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4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추측을 한번 해보시기보다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시던 일이었죠. 12제자도 그분과 함께 다녔다.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 낫게 된 몇몇 여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7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 헤로데의 집사 쿠자스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었다. 당시에 여성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심지어 족보에서도 여자들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뭐 이런 식으로 남성 위주의 어떤 시대였죠. 근데 성경에 여성들이 예수와 그의 일행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쇼킹한 이야기죠. 루카 복음이니까 가능한 거죠. 루카는 평등,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여인들까지도 남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도울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루카복음은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구원 가능하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성당에서 일을 하라고 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대로라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능력이 없어서 라고 하는 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죠. 다윗은 돕고 싶어요. 지금 나라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데 아무도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니네 1대1로 싸워서 나 이기면은 우리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로 하자. 괜히 싸워가지고 많이 다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얘 또 한 명 죽었구나. 그러며 갑옷을 입혀줬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본인이 양치기니까 돌팔매질로 해서 골리앗을 이기죠.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저 장수를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거는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의지죠, 의지. 나는 저 인간을 좀 이기고는 싶은데 내가 저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돌팔매질을 해서 저놈을 잘 맞춰서 저놈의 칼로 목을 쳐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내 안에서 방법을 찾아내게 돼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마중물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건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능력만큼만 네가 할 수 있어가 아니야. 내가 준 너에게 이 물을 주면 그 물만큼만 네가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줄 건데 너에게는 샘이 있어. 그 샘에서 내가 주는 물로 막 솟아 나올 거야. 그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부족한 거는 능력이 아니라 마중물이라는 거죠. 그 의지. 잔다르크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영국과 프랑스가 수십 년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판이 안 나고 이제 프랑스가 밀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그 전쟁의 판도를 바꿨죠. 여인도 아니고 어린 아이였어요. 16살, 17살, 그래서 19살 정도까지. 근데 이 아이가 또 글씨도 못 읽어요. 시골 아이였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미카엘 천사를 보내셔서 너 가서 네가 저 프랑스 군과 그 왕을 도와라. 그래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은 그렇죠. 우리 모세도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 하느님을 도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하느님을 도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여인이든 아이든 키가 작든 뭐 해도 우리 안에서 모든 어마어마한 능력을 있기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망상활성계라고도 하고 망상활성화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냥 물고기 잡는 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그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 이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심장이 뛰거나 뭐 혈액순환이 하거나 뭐 땀을 흘리거나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신경계 있는데 얘네들은 뭐랄까 아무튼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감각이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감각들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미쳐버리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뭐죠? 아무튼 뭐 뭐지? 다운 증후군인가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 있으면 어떤 접촉하는 거나 소리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나오지만 뭐 약간의 소리가 들려도 이게 아무튼 그게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조금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00개의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그물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 3-4개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흘려 보내버려야 된단 말이야. 다 나에게 들어오면은 내가 뭐 지구 자전하는 소리도 들리고 개미 기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망상 활성화 시스템, 이게 이제 RAS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항에서 뭐 쇼핑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보니까 비행기 탈 시간이 1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기내 방송에 다른 것들은 다 걸러내고 기내 방송에서 무슨 자기 이름이 나오는지만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 나중에 내가 전삼룡 빨리 와요. 그래 몇 번 게이트로 오세요. 그래 갔더니 1시간 전부터 방송을 했는데 그다음 못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쇼핑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야 되나 그런 것이 하면 또 다른 것들은 다 걸러져 나가고 이제 그것에만 집중하니까 내 이름이 나와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 의지대로 내가 의지가 발동이 되면 그 의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줄 것이 있다라는 말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사랑하면 반드시 줄 것이 있다. 근데 그 말을 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묵상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미소를 지어줄 수 있고, 다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귀 기울여 들어줄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줄 수가 있는 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거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거지, 진짜 내가 줄 게 없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본당에서 실제로 봉사를 하고 하는 본당을 움직이는 퍼센테이지는 본당의 숫자의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는 모든 사회가 다 똑같다고 해요. 중추적인 그 나라나 움직이는 역할은 3%가 하는 거죠. 개미들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만 그 100마리 중에 3마리만 일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그 3마리들을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아무 일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당에서도 뭐 냉담이 뭐 70%가 냉담하니까 거기서 또 뭐 사목회하고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뭔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핑계밖에 될 수가 없겠죠.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도 이 유태인들을 1100명 정도를 빼내서 몰래 자유를 주었죠. 잡혔던 유태인들 1100명,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근데 이제 이 오스카 쉰들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냐? 아닌 거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 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망상 활성화 시스템이 돈 버는 거에 이렇게 하니까 이 유태인들이 죽어나가는 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영화에 보면 그 흑백인데 한 여자 꼬마 아이만 빨간 옷을 입고 있고 그 아이가 이제 가스실에서 죽어서 이제 이렇게 태워지는 장면이 딱 칼라가 딱 그거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한 생명을 구해야겠다라는 의지가 발동하게 되니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독일 사람인데 내가 독일한테 같은 조국에 내가 비수를 꽂으면서 유태인들을 풀어줄 수는 없지.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고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의지가 생기게 되면 그런 능력도 발휘되게 되고 나중에는 야 내가 저 차를 팔았으면은 10명 더 구했을 텐데 이 배지 금 배지 이 나치 배지를 팔았으면은 2명이나 1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명의 생명 이 배지를 하나 팔았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할 때는 오늘 아침에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만나야 될 사람,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뜻에 봉사할 수 있을까? 그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파견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맨날 그냥 계속 우리 애 그냥 대학 붙을 때까지 계속 내가 30년 동안 이 기도만 할래요. 그렇게 하면 기도의 힘에서 진짜 내가 망상 활성화 시스템을 내가 어떤 이런 의지, 저 사람을 내가 그래도 이번에는 예비자 교리하는데 모셔와야겠다
라는 그 생각이 들게 된다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 생기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계속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청하고 있으면 사실 내가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봉사해요? 뭐 교회에 봉사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 시스템을 이제 활성화하게 만드는 나의 의지, 이 방향을 정해주는 게 기도고, 그래서 실제로 능력이 없다, 나는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건 핑계고, 의지가 없는 거라는 거, 우리 기도 안에서 사랑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올바른 기도를 또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